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흠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흠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바울이 구하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렇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장 또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한 흠 많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그러한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전도와 양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성도들의 흠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구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로서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그 몸의 한 지체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가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해서 아이를 멀리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이가 아직 어리고 흠이 많을수록 엄마는 더 끌어안고 더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런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 마음으로 구하고 권면할 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이 4장 1절 말씀에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에게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그 모범을 이제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은 지금의 흠 많은 모습을 그냥 다 인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갓난아이를 대할 때 보면은 그 아기들을 대할 때 어른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기들이 흠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오히려 아기니까 흠 많은 것은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귀여워하고 또 이 사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또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존중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죠. 동시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저렇게 부족하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은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장해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있는 모습이라고 할 때 단순히 흠 많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서 그 영광스럽게 될 그 모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영광의 모습을 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기를 대할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행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지금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들은 그냥 성장하면서 결국 벗어버려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에 그 아이에 대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당연시하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험많은 모습이 그 아이의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구하고 권면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지금도 이렇게 참 감사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안의 가능성, 바로 자기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구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냐, 이 그런 과거의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야,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우리에게 배웠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야, 내가 구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너희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일이 아니지 않냐. 너희가 이미 알고 배워서 알고 너희가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용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해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걸어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서 너희가 그 길을, 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길을 너희들이 잘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또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고 권면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보면 이게 이런 먼저 이렇게 잘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처음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참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주로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한다는 것은 단순한 뭐 아부나 아첨이 아니,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흠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흠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줘야 돼요.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미 잘하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권장해서 격려하면서 계속 그 부분이 더 이렇게 커지도록 계속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권면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 안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 말은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하는 부족한데 그러면은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 또 그렇게 해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면은 내가 잘 못하는 걸, 다시 말하면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힘든 것을 왜 자꾸 나보고 하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그런 거부 반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그 가능성이 그 성도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미 그 식물 안에 있어요. 그 부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지금 못하지만 지금 아직 그걸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이제 그 능력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것을 자꾸 상기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에 따라서 구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가면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 자꾸 그것을 이제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그걸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런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아예 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한테 그게 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애시당초 시도도 안 하겠죠. 그러나 내가 시도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격려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 길 중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미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또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길을 가는 그러한 성령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러한 선한 의지도 있고 또 아직 부족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옛자아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자아 중에 우리는 자꾸 그 옛자아하고 자꾸 대하는 것처럼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면은 자꾸 그 옛자아를 자꾸 살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바로 그 영적인 자아가 점점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하는 건 지금까지 두 가지 그 길이 있는데 옛자아를 따르는 것과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불신의 옛자아를 따르는 것, 불신과 불순의 옛자아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그 자아의 선택 가운데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길을 이미 너희들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했던 일, 그 중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너희들이 이미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 선택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했던 거를 내가 계속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런 일을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미 그렇게 잘 한 것처럼 그냥 내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멀리 있는 마치 밤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아니 뭐 진짜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한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안의 선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건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어려운 일을 처음 보이지만 그냥 아침에 밥 먹었듯이 점심 때도 밥을 먹고 저녁 때도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이제 먹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양이 점점 늘어나지만 중요한 건 밥 먹는 것 자체는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이미 그 아이가 이미 한 일이란 말이죠. 그 똑같은 일을 계속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하면서 점점 이제 소화 능력이나 뭐 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러면은 바로 그 원래 하던 똑같은 일을 밥 먹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하고 또 권면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흠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서 성장했듯이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